교만과 절망에서 탈출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모세의 영성 심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 그리고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그 시내산에서 노예로 있던 히브리 민족을 해방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집트로 돌아와서 협력자 아론과 함께 그들을 구출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모세의 심리상태 출애굽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물리적 차원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사건만이 아니라 그 이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새로운 국가를 이루기까지의 모든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의미를 더 확장한다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한 에덴 동산 상실 이후부터 새로운 에덴, 새로운 예루살렘 입성까지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밀착되는 존재 여정 자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 차원에서 표현을 하게 되면 세상 안에서는 어떠한 희망도 기대할 수 없고 기대하지도 않는 자아의 영성 심리적 구속 과정 또는 시공간 차원에 붙잡혀 있는 마음이 세상을 등지고 초월과 자유의 하늘을 향하는 영성 심리적 해방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 사건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르침은 인간은 자신만을 위하여 자신만을 향해서 살 수 있는 자주체적 존재라기보다는 다른 주체인 주인을 위해서 주인을 향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은 주인이 뒤바뀌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를 위해서 살던 노예들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은 다시는 애굽 왕 바로와 같은 다른 신적 대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주인을 섬기고 다른 주인을 좋아하는 노예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아예 다른 신들을 바라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해방의 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는 땅의 왕들에게 매이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본래의 주인으로 알아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법 조항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하나의 명령으로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 그 개인들의 마음속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도전, 세력은 풍요와 다산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보다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국 강병의 길을 더 사랑하고 기뻐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와 내 가족의 안정과 평안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과다한 잉여 욕망 문제로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강력한 다른 신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돈이라고 하는 신은 하나님의 맞수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외적인 제사나 예배 또는 율법에 대한 복종보다도 하나님을 향하는 내면적인 자세와 마음의 동기가 근본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점이 망각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상실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애써 부정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속에서 근본적으로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를 성찰하고 마음의 거룩한 지성소에 침투된 다양한 다른 신들을 정리, 회고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한 애착을 단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다른 신들을 확실하게 단념한 존재는 인간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것은 다른 신들에 대한 애착을 단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좋은 소식을 믿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심리, 전복적 주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0세가 되던 해에 모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120년을 살았습니다. 첫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살면서 자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주체성이 강했던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시기였습니다. 80세가 되던 해 모세는 하나님과 만납니다. 주체성의 전복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출애굽은 자아의 탈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만하는 자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한 자아로부터의 탈출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아의 위치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이 출애굽인 것입니다. 나 홀로 존재하는 자아의 거짓 자아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자아도 거짓 자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아만이 참으로 참 자아인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맨몸, 맨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맨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마음이 되려면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옷이 벗겨지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모세의 심리 상태 세 번째, 가나안과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은 시공간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 이름을 뜻하고 천국은 시공간 바깥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은 가나안 직전에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물리적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어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대면하여 소통하는 영성 심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땅에서의 부귀영화의 삶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은 물질적, 육체적으로는 반드시 소멸됩니다. 다만 영성, 심리 차원에서는 시공간 바깥 영혼을 향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벗어난 영성 심리의 세계는 시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존재합니다. 다만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보이게 됩니다. 영원 천국은 시공간 세계의 이면이라고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의식의 빛이 사라지면 보이는 비의식 세계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빛이 아니라 존재의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이 물리적 차원에서의 이상적 공동체를 상징한다면 천국은 비물질적 존재론적 차원의 이상적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성립 조건에는 물리적인 차원의 주권과 백성과 가시적인 땅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물리적인 땅이 필요 없습니다. 마음의 땅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땅은 하나님의 자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과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법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이고 육체를 가진 백성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적, 심리적인 몸 안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일적 즉 일의 성령신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천국의 성령신적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를 지상천국 유토피아라고 부른다면 성서적 용어로는 천년왕국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시공간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그런데도 초월과 자유의 하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천년왕국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출애굽의 자리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교만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한 마음으로부터 탈출하여서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그 마음자리인 것입니다.